하나님께서 봄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봄에만 느낄 수 있는 설레이는 감정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순절은 우리를 좀 더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사명감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사명을 깨닫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성경책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책입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성경의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변함없이 여전히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어쩌면 열쇠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오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아버지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 아버지인가를 설명해야 할까요? 지성이에게 제가 지성이의 아버지인지를 설명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내가 왜 너의 아버지인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믿지 못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이 없게 됩니다. 창세기는 어떤 논쟁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따지고 연구할수록 어쩌면 닫힌 책이 될 것이며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과학자들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과학자들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은 너희가 만든 흙을 쓸 일이지 왜 내가 만든 흙을 쓰고 있냐? 그때서야 과학자들은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 역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식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태양을 부인한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놓치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런 장소였으며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역시 그러한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과 축복과 기쁨이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는 보니까 여러 종류의 아주 기가 막힌 나무들과 그리고 과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동산 가운데는 어떤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때는, 그리고 그걸 잘 적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잘못 이해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힘든 삶을,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두 나무는 지금 아담이 있었던 이 창세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는 생명나무. 여러분, 선악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일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나 귀가 아주 솔깃할 만한 능력이 있는 나무 열매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론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움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악이나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죄는 그래서 언제나 죄를 낳습니다. 우리는 죄를 경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귀에 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과 흥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조금이라도 죄와 여러분 타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사탄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지 말아라. 만일 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과 접촉되기 때문에, 사탄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항 믿음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닫아 걸고 있는데, 이곳에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유독가스를 틀어놓으면 그 독은 그 한 명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이 먹지 말아야 될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지? 질문을 던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모르셨다는 말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쩌자고 아담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왜 아담에게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 이러면서 수많은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바로 이 책입니다.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쓴 멋진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약 41년 전에 전인 그 1984년도에 나온 미래 소설입니다. 미래 소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나지막한 회색 빌딩 중앙 현판 위에는 런던 중앙 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34층 회색 빌딩은 이 빌딩을 겨우 34층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미 200층, 300층, 초고층 건물들이 있는 미래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속에 미래시대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결혼도 없습니다. 대신에 연애만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엄마나 아빠, 가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혐오합니다. 미래시대에는 여자가 고통스럽게 아기를 출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아기들은 모두 인공 제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라고 설명을 했죠. 미래시대에는 인간을 구속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이미 다 정복했고 아픔도 노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미래시대에는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일하는 것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 5개의 그룹으로 인간이 부화가 되고 인간이 탄생이 되고 인간이 교육되어서 100% 자기 일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도 인간인데 불만족스럽거나 우울하거나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소마라는 알약이 있습니다. 만약 슬프거나
만약 우울해지거나 만약 상사에게 화가 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느끼면 이 소마 2알을 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 여가 시간마다 소마를 먹으면서 일평생 절대로 슬프거나 절대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소마 2알 정도 오늘 점심 때 먹어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책에서 알파 계급 사람들은 델타 계급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는 공장일을 하루 종일, 아니 일생 동안 하는 거지, 나는 델타 계급이 아니라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소마 2알을 먹습니다. 델타 계급 사람들은 알파 계급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재미없는 일을 하루 종일 하지, 나는 알파 계급 사람들이 아니라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소마 2알을 먹으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공 제조되는 5계급의 인간들은 인큐베이터에서부터 자기 계급에 맞는 일에 맞도록 양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공장에서 일평생 일해야 하는 델타 계급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장미꽃과 함께 전기 충족이라는 자극을 주어서 꽃을 싫어하게 만들고 햇빛을 싫어해서 공장 일에 아주 적합한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고통도 위험도 안타까움도 없고 불쌍히 여김도 없습니다. 불편한 것 하나 없고 도전도 없고 선택도 없습니다. 태어난 대로 살고, 그리고 힘들 때 소마 2알을 먹으면서 기쁜 감정을 느끼다가 용도 폐기되면 죽는 것에 만족한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이 책 멋진 신세계가 완성한 미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야만인 나라에서 온 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멋진 신세계의 총독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난 불편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시를 원하고 참된 위엄을 원합니다. 나는 자유를 원하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원합니다. 그러자 멋진 신세계의 총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셈이로군요. 그때 존이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차라리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나는 늙고 취해지고 아플 수도 있는 이 권리,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권리,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권리,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 것에도 불평불만 없이 불만족스럽지 않도록 조작된 환경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소마 2알씩 먹으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찾고 도전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아파도 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눠주고 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속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인간의 모든 능력과 선택과 열정까지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됩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로우며, 인간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임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첫 번째는 선악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곧 생명을 주는 나무.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있었고 아담에게 축복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무도 더 이상 이 생명나무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는 인류의 역사에서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죽었던, 막혀있던, 끊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철저히 감춰져 있었던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이 생명나무는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밝아져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질병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고 능력이며 축복이고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멋진 신세계를 쓴 올도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의 표현으로 하자면 어쩌면 그 사람은 최고의 알파 계급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영국 최고의 명문인 이든 스쿨을 졸업하고 옥스포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이런 조건은 자신의 신분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수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강막염을 앓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점자로 학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점자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장애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고난 때문에, 자신의 결핍 때문에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시력이 일부 회복되었을 때 작가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혹 기억하십니까? 창조주는 인간에게 왜 자유를 주셨을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을 이겨내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편함을 고치고 나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된, 심히 기쁘시게 창조된 자유로운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나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되찾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작된 편리함, 조작된 행복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멋진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